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을 이제 사실상 다 끝내면서 이제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주제는 붉은 줄과 관련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라합이 저번 주 말씀에서 이어져 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번 주 2장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정탐과 좀 다른 것은 이 정탐은 이제 은밀하게 진행이 됐고 어떤 의심과 또 계략을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이제 군사 작전을 위해서 확신을 갖고 했던 정탐입니다. 그 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 라합은 비천한 인생, 슬픈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그 두 정탐꾼에 대해서 라합이 믿음은 들음에서 남으로 이제 들은 소식에 대해서 어쩌면 이스라엘보다도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듣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민족과 또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뒤로 하고도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우리가 현대에 익숙한 합리주의나 이성주의, 과학주의 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진리의 가치를 알고 그대로 듣고 행했던 기생 라합, 자신의 조국을 배반하면서까지 진리를 쫓았던 신앙을 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진 간접적으로 들었던 라합이 행했던 믿음을 저번 주에 보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이 행함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보는데, 이제 그 두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 주었고 그 뒤에 이제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 강의를 나가는데 금요일은 골로새서고 또 주일 또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두를 이렇게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고 이 강의를 들을 때 모두를 잘 바꾸셔서 오늘 여호수아로 다시 잘 들어가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이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표적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제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여인이 기회주의자로서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보고 좀 이렇게 이후에 속내가 이거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장면이 아니라 사실 그 정황을 보건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고 또 그들은 언제든지 이 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성들끼리 서로 연합군을 맺어서 적들이 왔을 때 물리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모로 어떤 군사력으로 볼 때 절대 게임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0년 동안이나 텐트 생활을 했던 그 나그네 인생 살던 그들이 갑자기 전쟁 가운데 놓여졌을 때 당연히 이것은 군사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은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의심하고 40년 동안이나 돌아왔던 그 믿음인데, 이 여인은 저번 주에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지혜를 통해서 행함에 이르기까지 강건한 이 믿음이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승리할 것은 확정이다. 그러니 그때에 나를 잊지 말고 너희를 환대했던 것처럼 나를 환대해서 살게 해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도 안 되는 군사력 속에서 라합은 가정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리고가 멸망할 것을 확신하고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세상의 힘에 붙어서 세상의 힘을 더 요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십니까? 이 요청은 단순한 애원과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고백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뭔가 신앙생활 할 땐 당장 될 것 같고, 이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의 벽에 부딪힐 때는 여전히도 좀 주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라합의 이 요청은 단순한 자기 보전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참된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 힘에 붙여서 할 수 없을 때 듣는 지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최소한 라합 그녀의 인생, 그녀의 삶의 고백 속에서는요, 가나안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들어가기도 전인데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의 시선이 그녀 라합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과 믿음의 실행은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기적으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로 맞춰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말씀 듣고 읽을수록 자꾸 맞춰지는 거예요. 이 전파가 맞춰질 때 음성이 나오듯이 우리가 이걸 자꾸 맞춰져 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수록, 예배할수록 자꾸 안 맞춰지는 것은 내가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맞춰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하나님의 음성이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춰야 되는군요. 자꾸 맞춰가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생 라합이 일찍이 알고 편입되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렇죠? 이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기생 라합은 자신의 민족성, 전통성을 뒤로 하고 여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확실한 줄을 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도박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100%의 확증을 갖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100%의 온전한 확신을 갖고 나선 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요.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한번 가볼게요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니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2026년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100%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어느 진영에 설 것인가의 싸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 예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요. 이 골리앗이, 이 거인이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대적하며 나오죠. 그때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 다윗이 나와서 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에서는 이 크기 싸움으로 보여진 게 아니라 어느 진영에 있느냐의 싸움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좀 손해보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 주일에는 온전히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시간과 물질과 나의 힘을 또 주님께 다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수해 보면 세상 앞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힘겨워 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진영에 있느냐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땐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위에 있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리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라, 조금 더 많이 벌어라, 할 수 있을 때 더 해라,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 나를 내어놓으면 어느새 진영이 옮겨져서 그 세상의 진영 속에서 하나님의 진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진영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다윗의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진영의 싸움을 인식하고 너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전장의 위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뭐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좀 힘든데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이란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미국 정세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다들 힘의 논리로 누가 더 강한 국가인가, 누가 더 강한 힘을 쥘 것인가, 뭐 AI 시대에 누가 더 기술을 많이 가질 것인가, 이런 싸움 속에서 힘 위주의 씨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한 자인가. 그래서 힘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더 강해져야 된다, 더 힘을 가져야 된다, 이 논리로 바라보면서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정세와 사회적 형태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주의 말씀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진영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힘의 진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자가 늘 이렇게 손해를 보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말구유의 가장 미천한 곳에 오셔서 늘 그 힘든 약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곳에서부터 주의 복음이 출발하여서 결국 역전시키는 은혜로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힘의 논리가 아니라 주의 진영 속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설 것인가?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가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기도의 현장에 달려 있었듯이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라합도 그 인식이 들어온 것이죠. 저번 주 말씀처럼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실제 보지 않았고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듣는 지혜의 믿음을 통하여서 인식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강의나 좋은 책 한 권만 읽어도 삶의 방향성을 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이신 말씀과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의 가치로 고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인식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라합이 그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13절, 오늘 본문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이 고백은요,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내 인생과 내 모든 가치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여리고성에 참패를 당해서 말살된다면 이 고백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것은 승리할 것은 확정이고 그 뒤에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의지하고 있으니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니 너희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 너희들에게 나를 편입시켜 달라. 그러면서 자신과 가정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걸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미리 편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어떤 비전이 제시되고 우리가 함께 가자 할 때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판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 기도 제목도 나오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줄 것을 믿고, 아니 준 것으로 알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은요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놓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개인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뒤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라합은 내가 인생을 걸겠습니다라는 고백을 13절에 하고 있죠. 그 뒤에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에 14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믿음이 또 이게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 정탐꾼들도 확신을 갖고 그렇게 줄 때 너를 그렇게 대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 뒤에 이제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의 집이 좀 특이하게 성벽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문에서 줄을 달아서 이제 그들을 이제 도망가게 해주는 것이죠. 그다음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제 정탐꾼들은 이제 라합에 대해서 이제 그런 확신의 약속을 이제 라합과 같이 하고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정탐꾼이 구원에 대한 권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승리의 때가 돼서 너희와 가족들을 구원할 때 이제 몇 가지를 제시해요.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붉은 줄을 맬 것이라. 그러니까 붉은 줄을 그 집에 매서 그 집은 라합의 집이니 우리를 정탐하게 해주고 구원해 준 집.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고 표식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집안에 모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약속한 부모와 뭐 형제와 그 가족들을 그 집안에 모아놔라. 그리고 이 세 번째는 1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 내 신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너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너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집에 모여서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이제 구원할 때까지 너와 겪은 이런 일들을 누설하지 말고 밖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 거기 있어라라는.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매라, 집안에 모여 있어라, 나가서 누설하지 말아라라는 세 가지의 권면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지만 성도는 그 언약의 법도에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그것으로 그는 구원을 얻지만 이제 그에게 주어진 구원을 통해서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치환되어져서 그대로 행해져야 할 일인데, 이제 성벽 위에 집으로 줄을 매고 내려와 놓아주고 다시 찾아올 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붉은 줄을 매달아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매면은 이제 표식이 쉽게 되겠죠. 근데 단순히 이 붉은 줄은 표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붉은색은 이 피를 염두하는 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구원을 얻을 때 그때 행했던 방법하고 똑같은 색의 방법입니다. 붉은 줄은 죽음의 심판에서 생명을 건지는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도 어원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담는 언어의 붉은색이죠. 이것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출애굽은 물리적으로 홍해를 건널 때 구원을 얻었지만 실제 영적인 구원의 완성은 이미 유월절, 그러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죠. 이미 그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출애굽 사건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확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찾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해 놓고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배운다기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화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된 우리의 삶. 그래서 붉은 줄을 맨다라는 것은 약속의 증표로서 이 집이 지나가게 되는 패스오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이 지나가는 형상을 똑같이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복음을 듣는 지혜가 있는 들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붉은색의 은혜. 보혈의 대속의 상징인 붉은색으로 말이죠. 심판의 때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이 신앙의 표식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 구별된 자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거룩하게 구별이 된 삶으로 영위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티가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나 나나, 너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나 나나 다를 게 없어.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건지. 그래서 하나님도 패스오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붉은색인지 보라색인지 이게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심판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지나가는, 심판이 지나가는. 여러분, 우리 붉은색의 하나님의 표식이 선명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붉은색을 좋아해요. 제가 빨간색 옷을 입거나 빨간색 넥타이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붉은색, 확실한 붉은색.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 이 붉은색의 기록을 추적해 보면 이 첫 번째는 성막 제조 과정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붉은 실을 써서 이 성막을 제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홍색 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천과 천을 잇는, 그러니까 이어내는 데에 붉은 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 성막은 장차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내는데 홍색 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유일한 피로 우리를 이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또한 이 홍색 실이 쓰여집니다.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제사장의 옷에 이 붉은 줄을 쓴다라는 것이죠. 결국 라합이 매달았던 이 붉은 줄은요, 단순히 정탐꾼과의 약속을 넘어서 장차 이 땅에 도래할 그리스도의 보혈, 그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보혈을 통과한 자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된다.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도 이 그리스도의 표식이 있는 자들만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반대의 표식, 666 표식이죠.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는 666, 세상에 속한 자들의 표식이 있는 자들은 그 구원의 당시에 탈락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홍색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홍색실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자들. 그래서 라합은 그분의 주권에 자신을 맡긴다는 신앙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오는 온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의 가정은요, 라합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물론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또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 크리스찬 교회 교육부에 유치부에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도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나이, 연령, 뭐 직분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 먼저 된 자를 통해서 어디서든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또 유치부 영키즈를 통해서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부를 통해서 부흥될 수도 있는 거고 청년부를 통해서 부흥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년부, 노인층 어디서든지 그렇죠?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부흥의 태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라합이 기생 라합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여리고 성에서. 그렇죠? 미천한 자 그가 그를 통해서 내 집의 가족들을 모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가는 게 아닙니다. 라합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출발했다면 여러분 가정과 주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어오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설득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소망을 품고 계십시오. 붉은 줄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주변 공동체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도 나를 통해서 전할 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꽃피었다면 그 뒤에 맺을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라합 한 사람을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라합은 가족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안전한 장소 어디입니까?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요청한 것이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집문에 나서서 거리로 나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서 거리에서 이것을 누설한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탐꾼들의 얘기를 누설하면 그 피가 그 심판이 그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장된 그 라합의 집 안에서 머물러서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영역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 안전해 보이는 곳. 야, 라합 집이 좀 이거 뭐 되겠냐? 좀 다른 집에 가서 유하자. 뭐 이래서 더 안전한 가옥으로 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은혜의 울타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은혜의 시대입니까? 이 울타리가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라합의 집에 머물라는 이 집 하우스의 이 단어는요, 신약에서 교회로 상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이 교회 안에 은혜의 울타리에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울타리인 말씀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적인 성도는 등록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을 안 하면요, 그냥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좀 마음에 안 들면 확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자기가 이동하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건 신앙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 되게 하신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게 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여러 군데에 돌아다니면서 유럽에서 이제 교회를 처음에 세우잖아요. 근데 결코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눌러 앉지 않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성도들과 리더자를 세우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한 교회에 뿌리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죠. 그리고 자기의 뿌리는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하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일들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법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고함물이 아니에요. 인간의 고함물로 중세 때 타락을 하죠.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머리 자리에 교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갱신하죠. 그게 오늘날 개신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종교학자들이 많이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중세의 길을 밟고 있다.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 세대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참 은혜를 받은 이 나라입니다. 신학이 뿌리가 잘 되어져 있고, 그래도 아직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코로나 때 다 들통났잖아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하면은 또 될 것이다. 1년 지나고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무너진 신앙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성경적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이 그 집에 모여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누설하지 말고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교회밖에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막 이상하게 설파하려다가 이단들이 생겨나잖아요. 아무 데서나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인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한 여인의 출발의 믿음이 가정에서 교회로 발전의 과정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는 결코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난다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가정을 모으고 그 관련된 사람을 모으고 그 가정 집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게 되고 교회가 계속돼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 구출 작전이 여호수아 6장에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6장 22절 이건 좀 읽어볼까요? 6장 22절과 23절인데 가까운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22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이제 그때가 되고 이때가 지금 이제 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입니다. 무너지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이 여리고성은 6장 가서 이제 다 무너집니다. 무너졌는데 집에 들어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건대 많은 종교학자들은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지만 이 집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3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6장 23절 시작. 정탐한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한 것이 그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조금의 의심 때문에 항상 무너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일말의 의심을 걷어내시고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잡으시고 그 끝날 보게 될 영역까지 인내로 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도 하차하는 게 제일 억울하죠. 그때 좀 더 할 걸, 그때 좀 더 기도할 걸, 그때 그리스도 좀 더 붙들 걸.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항상 끝을 보는 신앙, 응답을 보는 신앙,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근데 들어갈 게 어디서 다 무너졌는데 그 집만 안 무너진 거예요. 이 고고학적으로 실제 이 지형의 성벽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했는데 이 성벽의 위에 달려 있는 집 하나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밝혀낸 겁니다.
물론 그 시기를 정확하게 규명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당시에 고대 때 있던 그 성벽이 대부분 무너졌지만 남아있던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 위에 집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뭐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의 믿음에 더욱 강화를 주는 것이죠. 그 구역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 집에 들어갔다는 이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붉은 줄을 단 그 집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잊었던 기도가 수년 뒤에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신중하게. 누가 그랬대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그대로 자녀를 낳았더니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고백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 중에 외모를 기도를 안 했대. 빠치지 마시고 하세요. 빠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뭐 기도한 대로 다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우리가 23절 읽었지만 그 뒤에 25절 저번 주에 읽은 말씀인데요. 그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 그 모든 족속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라합의 이 족보를 통해서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붉은 줄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비록 볼품없고 비천했던 라합이지만 그가 지켰던 신앙이 결국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전적인 은혜의 대열에 끼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저주 아래 놓여서 비천한 자로 저주받아 죽음에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붉은 줄과 연결되어서 왕같은 제사자의 족보에 편입되어서 우리도 구원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티가 나야 됩니다. 야, 내가 잘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티가 난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지. 이런 티가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삶이 그러했듯 그녀는 여리고라는 거대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홀로 세상을 대적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모든 승부를 걸었던 것이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지금 당장은 내가 힘에 겨워 좀 세상에 붙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라합처럼 날마다 붉은 줄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마지막 절 21절만 읽고 마칠까요? 같이요.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그들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고 창문에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알지 아멘 아멘 그렇게 할게요 하고 삶에서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붉은 줄을 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로 해결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모든 것을 덮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승리케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크기에 압도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기에 압도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볼 때 야 그리스도가 훨씬 크구나. 전에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눌렸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구나. 돈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람의 관계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의 힘이 가장 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신앙 고백을 마칩니다. 이 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라합과 같이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매는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풀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 풀었다 묶었다 하지 마시고 그 창문에 우리의 신앙에 굳게 묶어서
절대 풀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의 삶이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